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좀 비가 좀 많이 내리고 또 맑은 날씨가 있지만 비가 내려서 어느 정도는 더위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절기상으로 보면 8월 달로 넘어가면 또 바로 입추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온 세계는 지금 뜨거워서 열사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뜨거운 지역을 이렇게 적외선으로 촬영해서 나타낸 인공에서 찍은 사진이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짙게 점점 붉은색에서 검은색 가까이 바뀌는 것이 정말 뜨거운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뜨거운 온도를 이렇게 보면 스페인의 세비야 같은 경우는 42.2도씨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세비야 프로 축구팀이 한국에 와서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 이만큼 뜨겁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이거 7월 13일 기준이지만 30.36도도 돼 있고, 또 그 중국에서 실험을 보니까 프라이팬을 밖에 내놓고 거기다 계란을 이렇게 해서 했더니까 프라이가 되는 그런 영상도 올라오더라고요. 열을 가하지 않아도 그만큼 모든 음식이 조리될 정도로 뜨겁다는 거지. 그래서 이란의 아바지 같은 경우는 46.5도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우리가 46.5도까지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유럽의 유엔의 사무총장까지도 나서갖고 이대로 가면 유럽이 멸망한다. 그대로 가면 유럽이 멸망한다.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에어컨을 틀고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알고 선진국이니까 당연히 에어컨은 다 설치되어 있겠지 생각했는데 실제 영국이 그런 더운 적이 아니랍니다. 그냥 여름에도 한 20몇 도 이렇게 유지할 정도로 하니까 에어컨이 필요 없는 지역인데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에어컨을 설치한 가정은 한 5%밖에 안 된다. 더위에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뜨거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리고 곳곳에 산불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온 유럽이 곳곳에서 산불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감당이 안 됩니다. 열차끼리 철로가 휘어지고, 열차가 지나가는데 열차 옆에서 불이 붙어 있고, 또 어떤 농사 짓는 분, 아주 거대하게 농사를 짓는 분은 트랙터를 갖다가 불길이 오는데 트랙터를 갖다가 좀 어떻게 타지 않도록 좀 팔려고 했던가 보죠. 근데 워낙 불길이 거세니까 결국 자신의 몸까지도 불길이 옮겨 붙으니까 탈출하는 과정. 제가 드린 이 자료하면은 2020년도에 예보를 했답니다. 2050년도가 되면 이렇게 온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2050년에 나타날 일들이 바로 2년이 지난 올해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보면 이런 것을 갖다 통해서 이상 기후다, 기후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막아 세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많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변하는 기상을 스스로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저희들이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공룡 발자국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도 수없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빙하기로 막 무너졌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발견해요. 그때는 온 이 지구가 다 얼어붙었다는 거죠. 저희들 고향이 지역이 사과산지로 바뀔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과일이라고 되지 않는 이 추운 동네가 지금은 제주도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대전이 이쪽에 농사분들이 올라와서 사과를 과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과학자들과 또 이런 분들은 이 기상에 갖다 대항을 해야 된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기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도문에서도 얘기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것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얼만큼 많은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와서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다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 그냥 나단 선지자도 죽일 수 있고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덮으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다시 한번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보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람 앞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향해 있는가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이 죄를 덮으려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선자를 통해서 그것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온전하게 주님 앞에 꼬꾸라졌다는 겁니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자신에게서 떠나 있었다는 거죠. 이 왕의 자리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 뭐냐면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는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피해 다니고 죽음을 피해 다니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신은 왕의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의 겸손한 모습. 그런데 정작 왕의 자리에 오르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니까 결국은 그것은 잊어먹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권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았을 때, 자신이 제가 깨달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좀 살펴보자 합니다. 이 자배하면 우술초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우술초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술초가 뭐냐면 애조그라고 하는데 박하가의 작고 털이 무성한 식물입니다. 그 박하 향기가 나겠죠. 박하가니까. 그 털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기가 좋은 풀. 근데 이 풀의 줄기가 피를 부는 의식과 관련하여 라고 했습니다. 피를 부는 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나 난자의 정결 때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대해서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난자는 어떤 그 당시에는 치명적인 병이에요.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따로 그들의 어떤 동굴이라든가 그들의 거처를 따로 마련해서 사람과의 접촉을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자신 그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그것이 나을 때까지. 그런데 그때 행하는 것이 우술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윗의 범죄가 나병과 본질상 다른 바 없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죄가
나병 환자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자신의 모습이 피부가 다 사람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신의 죄가 무겁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면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정결하게 예식을 해주면 자신이 정하게 다시 주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철저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고백하는 이것이 시편입니다. 선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심장의 배후에 박히다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왕의 자리에서 권력의 자리에서 부패하고 그 권력을 남용했는가를 깨닫게 된 거죠.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살인도 그냥 서슴지 않고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것은 그 당시에는 그냥 권력자가 행사하는 것은 죄를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씻어준다면 자신이 다시 한번 깨끗하게 변한다는 거죠. 내가 눈보다 희리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영적인 부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변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마음의 밭에 되시겠지만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2절을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우슬초, 양의 피를 갖다가 이렇게 양고기는 먹고 피를 다 해서 거기 우슬초를 묶어서 피를 적셔서 믿음의 사람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약속했던 사람들 문지방에다가 다 다니면서 발라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임했을 때 그 유월절 피가 묻어있는 문지방은 다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유월절 피를 칠하는 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죽음의 사자가 임해서 그 죽음으로 거두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 그래서 당부하는 것이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음의 사자가 임할 텐데 그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우슬초로 양의 피를 바른 그곳은 절대 나가지 말아야 한다. 혹시라도 그 어떤 광경이 벌어지느냐를 보기 위해서 잠시라도 한눈을 팔거나 그것을 뒤돌아보면 소금 낀 누가 같이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호기심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죽음에서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이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었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죄악의 길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한번 유럽이 왜 무너지냐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 적이 있지만 유럽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또 아메리카도 기독교 국가.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에서 키오 축제가 있었잖아요. 동성애 축제가 있었잖아요. 성소수자들. 그런데 그 미국 대사가 동성애자입니다. 그는 부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자신의 어떤 아내와 같은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와서 대사관에도 동성애를 상징하는 깃발을 걸고 또 동성애를 갖다가 지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지. 지금 미국도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는 것하고 그 실제 상황 속에서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가 얼마나 부패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그것이 자신들의 인권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박애주의자 같고 다른 사람 아주 연약한 사람한테까지 아주 모든 것을 잘 선을 베푸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죠.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들에 가서 그들을 갖다가 잘하고 있다고 축복해주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거짓 선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병들어갈 때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번 우리 강주 안수장 기도하실 때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기도 시간에. 그 유럽에서부터 원숭이 두창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동성애와 그 관련 어떤 동물들하고 접촉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몇 사람 발견됐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에이즈가 발견했을 때 공포에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과연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들어왔다면 그냥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까? 그런데 지금은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다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에이즈 환자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만연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다 의료비로 다 대주면서 그것을 약을 다 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미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깨닫고. 내가 그런 성적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동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협력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배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잘못된 그런 타락에 빠졌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그들에게 주라는 것이. 돌아오면 오늘 다윗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 죄를 씻겨 주시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의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라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갇혀 있다가 주님께서 자신을 정하게 하고 씻겨주시면 회복의 시간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즐겁고 기쁜 소리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겠소서. 정말로 죽음 가운데 내몰렸던 뼈가 꺾어졌다는 것은 죽음 가운데 내몰렸다는 것이죠. 죽었다는 것과도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회복해서 즐겁게 해달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얼굴을 가렸다는, 돌아섰다는 거야. 아무리 겸손한 자였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 할지라도 그가 잘못된 길을 들어섰고 잘못된 길을 행한다면 주님께서는 버리실 거라는, 돌아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자신이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죄들을 그냥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완전히 돌이킨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이 행동으로 옮기고 있으니까,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을 바꿔가고 있으니까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선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라든지 우리에게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면 주님께서 새롭게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새롭게 창조해, 크리에이트해달라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구습의 어떤 습관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악에 혼합되지 않은 깨끗한 심령을 나타내는 정정한 마음. 혼합된 믿음이 아니라 여기에도 발을 담그고 저기에도 발을 담그고 그냥 서로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그런 장소에 이렇게 옮겨 다니는 정치인들처럼, 철새들처럼 자신들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공불 1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0년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10년은 뭘까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려면 이 혼합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 새롭게. 그렇게 할 때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있으면서 잘못된 일들을 많이 저질렀다는 것을 스스로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전의 모습 가지고는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을 새롭게 다 완전히 바꿔달라요. 정직한 영, 깨끗한 퓨어 영. 그러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은 정말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체험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영의 세계를 체험하면서도 확신을 못 갖는 것 같아요. 확신을 못 갖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정말 그것을 다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죽음의 세계에서 깨어나서 다시 나오면 그것을 기술하기는 기술하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어떻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체험을, 자기의 체험만을 그냥 강구하듯이 알리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온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믿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의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가 잘못된 생활 속으로 잘못된 길에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주님의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윗에게 주신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 이 주께서 주신 성령이 거두어져 가면 자신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자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정말 통곡하면서 고백했을 겁니다. 우리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과 씨름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자세일 좀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어 달릴 때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적인 그 세계에도 주시는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라지지 않게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친밀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잘 알지 못할 정도까지.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가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 자신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죠. 자신이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깨달았을 때는 그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원하는 심령. 내 스스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도 내가 더욱더 주님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놀라운 생명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것을 말씀으로 깨달았으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연약해져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했어요. 오직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고백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붙잡고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나를 이 고통의 시간에서 나를 붙잡아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하면 다시 자신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해서 오직 우리의 눈보다 드시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범죄자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을 떠난 자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길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겠다는 얘기예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냥 나 자신만 새롭게 변화되고 거기에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생명의 시간을 부여했다면, 다시 그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시간들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르시즘처럼 그냥 이렇게 뭐 졸듯이, 그죠? 요즘 하도 더우니까 졸 수 있잖아요, 그죠? 비몽사몽간에 막 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냥 쓰러질 수도 있어요. 희미하게 앉은 채로 졸다 보면 희미해졌다는 것이 희미해져. 그래서 그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정말 새롭게 정결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우슬초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싹 씻어 발라주신 것이잖아요. 정결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했는데 부패하고 쓰러지고 타락하고, 근데 주님께서 찾으셔야 되잖아요. 주의 자녀들, 택하신 자녀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갱신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이 예져가는 그 뜻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그냥 날마다 새롭게 좀 내 자신이 좀 나태해졌다 싶을 때마다 좀 갈아엎으셔야 돼요. 말씀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이 빚졌다는 것은 우리도 예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한 우슬처럼 주님의 피를 우리의 몸에 바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진 자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세상의 시류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죽는다. 영적인 세계까지도 포함되는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그 습관들, 관습들, 거짓된 것들,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서 죽여야 된다. 도려내야 된다. 칼로 베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검으로 우리 스스로를 잘못된 것을 베어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찌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로퍼지지 않았는데, 내가 육신에 대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뜻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냥 세상적인 것에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족한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부귀영화가 나와 함께야만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주님께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고백처럼 주셨을 때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다 가져갔을 때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다시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환경에 불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시고 주님께서 주실 그 멸류관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시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